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는 유다서 1장 3절 4절, 유다서 1장 3절 4절, 신약성경 397페이지 제 성경책 397면쯤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4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이렇게 찬양을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사분들 너무 감사하다. 잘 키워주셔서 여러분, 요 앞에 나와 찬양한 친구들이 이제 우리 미래입니다. 핵심 전력. 제가 어릴 때부터 지켜봐왔던, 잘 자라주어서 너무 고맙고, 저는 조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도 물론 훌륭히 잘하고 있지만 이 친구들이 이제 대학 청년부로 올라오는 그날을 손꼽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새가족을 위하여 새가족 세미나 원래 시간입니다. 오후 예배는 조금 특성을 살려서 차별화하여 1, 3주는 우리 찬양 예배로 앞에 영멜팀 찬양하시고, 2주차는 전도회의 날이기도 하지만 보통 세미나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외부 강사가 조금 왔는데 또 내부 사정은 우리가 잘 아니까 제가 좀 자체적으로 오늘 새가족 세미나 원래 계획되었던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가족 세미나 말씀을 좀 전하고, 마지막 주가 새가족 양육위원회 헌신 예배인데 그때도 제가 새가족 관련해서 두 번째 시리즈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가족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새가족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 주에는 새가족 양육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바나바를 축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이번 2주차와 4주차에 두 번에 걸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을 위하여 새가족 세미나 시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유다서인데 사실 이 유다서 1장 3절 4절 본문이 새가족하고 관련 있는 본문은 아니지만 조금 연관은 있으니까 좀 연결고리를 삼아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 YM 친구들 특송하는지 정확하게는 제가 몰랐는데 너무 잘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가족 정착하는 것은 우리 기존 어른들 교인들 뿐만 아니고 중고등부 청년부에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같이 함께 경청을 해주시고, 또 그렇게 앞으로 우리 말씀 받은 대로 함께 행하면 좋겠습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유다란 이름이 흔해서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가룟 유다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팔은 유다는, 여기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기록은 안 남아 있지만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유다 이름은 마가복음 6장 3절에 한번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가 야고보죠. 그래서 뒤에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기록한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유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알아왔고, 특히 오늘 본문의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래놨으니까 야고보 형제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동생들 야고보와 형제의 관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도 마찬가지고 유다서도 마찬가지고 한 점 흔적조차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형인데, 혹은 예수님과 한 가정에서 지냈는데 한 점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쉽지가 않을 텐데, 그래서 이유를 만약에 꼭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겸손이죠. 겸손. 이 겸손이라고 하는 정신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동생들까지 한결같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하고 유다는 자기의 혈육의 형님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 잘 안 믿었습니다. 참 믿기 힘들겠죠. 가족 구원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나중에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고 확신하게 됐죠. 그 전에 십자가, 예수님의 사망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는데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그분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히 벌어진 사건도 아닌 것이 예수님은 줄기차게 그렇게 되리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동생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겠죠. 아니, 신의 아들께서 왜 사람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를 지셨나? 낮아지심의 극치, 성육신의 겸손임을 깨닫고 그들도 그와 같이 살리라 다짐을 했겠죠.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기록에도, 그들의 행적에도 삶의 모토로 삼고 기록에도 일체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겸손의 모습으로 낮아짐의 삶으로 일관하였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오늘 새가족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우리가 새가족을 대하는 자세는 겸손해야 한다 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새가족이 우리 교회, 물론 모든 교회가 다 중요하지만은 우리 교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큰 꿈을 가지고 제가 비전을 선포하고 했는데, 우리가 꿈꾸는 비전대로 이 교회가 된다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 여기 계신 기존 성도들보다 새로 들어오신 새가족이 2배, 3배 훨씬 더 많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새가족들을 우리가 많이 받아들이고 그 새가족들을 많이 정착시키고 그 새가족들이 전부 우리의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가 꿈꾸는 비전대로 교회가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새가족이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유다서를 통해 약간 거울과 같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를 통해 우리가 새가족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이 새가족을 대하는 첫 번째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관련해 가지고 환대하라, 새가족을 환대하라는 주제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유다서 본문에서 주목하는 구절은 4절에 있는 가만히 들어온이라는 부분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몇이 있음이라 라고 되어 있죠. 4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중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몇이 있음이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고 그들이 함께 교회를 일궜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의 교회는 12명이에요, 성도가. 그리고 제자가 확장되어서 70명이었잖아요. 자, 70명의 교회가 나중에 순식간에 엄청난 교회로, 예를 들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심했다. 3,000명 새가족이 들어온 거예요. 70명 교인이었는데 3,000명 새가족이 들어온 거예요.
그 이후에도 사도행전은 계속 말씀이 왕성하여 교회가 흥왕하였다, 계속 새가족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처음 12명 제자, 70명의 초기 제자는 비교할 바도 없이 수많은 공동체가 생기게 된 거죠.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도 있었다. 몇이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함께 읽었다. 디모데후서만 보더라도 디모데후서에 소동과 혼란을 일으킨 사람들 이름을 또렷이 적어놨습니다. 데마하고 알렉산더. 데마는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알렉산더는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다. 이들도 다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 새가족들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뒤에 인사말 보면은 누가, 디도, 많은 사람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처음 보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으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라는 이름이 디모데후서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새로운 가족들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새로운 가족들. 이름이 다양하죠. 으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인종과 국적과 남녀를 초월했다는 뜻입니다. 새 가족을 위해 우리가 첫 번째로 논의할 내용이 바로 환대입니다. 환대. 인종과 국적과 남녀와 모든 것을 초월하여 환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환대와 구원이란 주제로 논문을 쓰고 최근에 책을 발표한 외국분이 한 분 계신데, 환대와 구원. 초창기에 클레멘스라고 하는 우리 신학의 선배도 마찬가지로 이 환대를 강조했는데, 얼마나 강조했냐면, 환대와 구원이 무슨 뜻이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환대도 한몫했다. 클레멘스. 최근에 외국의 또 박사님 한 분 환대를 강조해요. 그러나 우리가 받을 수는 없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초창기에도 지금도 환대도 한몫했다, 구원받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환대는 중요하다. 구원과 관련해서도 함께 다룰 정도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분들이 내세우는 분들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롯, 이들은 그 당시 함께 지내던 마을에 그 누구도 낯선 손님들을 환대하려고 하지 않았을 때 유일하게 손님들을 환대함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생 라합도 여리고에서 이스라엘 정착꾼들을 환대함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에서 구원을 받은 일가를 이루었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환대가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초창기의 클레멘스도, 최근에 한 박사님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묵을수록 이 환대가 어려워집니다. 환대와 구원이라고 한 책을 쓴 분이 지프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왜 어려운가? 교회가 묵을수록 종족주의에 빠진다. 저는 다른 말로 바꿔서 순혈주의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여러분, 새 가족을 환영하지 않습니다라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 가족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 환영합니다. 새 가족을 다 맞이합니다. 환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교회에 깊이 들어갈수록 처음에는 안 보였던 장벽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교회 이야기냐면 두 교회 이야기인데, 한 교회는 온천제일교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교회는 부전교회입니다. 제가 부전교회 또 역할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거기도 외부의 새가족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많은 수가 다시 정착 못하고 나가는 이유가, 처음에는 잘 정착하는 듯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고 교회에 깊이 들어갈수록 처음에는 안 보였던 장벽이 보여서 그 장벽에 가로막혀서 결국은 낭망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 제가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그러나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사이가 좋으시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 분들이 정착하고 적응하기 참 어려운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새가족들 정착에다가 떠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이제 떠나신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통화하거든요.
우리가 뭐 좀 고쳐야 될 점이 있습니까? 가시기는 가시는데 잘못하는 게 있으면은 용서해 주시고 하는데 참 정착하기가 힘듭니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자, 새 가족을 환영하지 않고 환대하지 않겠다고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난다. 왜냐하면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가족을 이제 깊이 생각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하려면 지금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보다 몇 배 더 많은 새 가족이 자리를 차지해야 돼요. 그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하고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는가? 환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는 환대가 아니라 진정으로 환대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와 쌍벽을 다투는 갈렙은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예후와 예레미야를 도와서 교회를 혁신하려고 했던 장본인이었던 레갑 족속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향한 비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기존의 교인들만 가지고는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새 가족과 함께 일고 가야 합니다. 새 가족이 잘 정착해야 되겠죠. 그래서 새 가족을 환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앞으로 이 친구들이 우리 주역이에요. 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 기존 성인들 공동체에 들어와 정착하는 것하고 청년 공동체에 들어와 정착하는 것하고 중고등부 들어와서 정착하는 것하고 뒤로 갈수록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친구 관계, 또 낯설고 막 낯가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새 가족이 오면 무조건 잘해줘야 돼. 잘해주는데 그냥 환영합니다, 환대합니다가 아니라, 립 서비스에 거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안아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장벽을 없애야 돼.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에 새 친구가 들어왔는데 좀 다니다 보니까 도저히 나는 저 안으로 못 들어가겠다. 그럼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품을 내어줘야 됩니다. 우리끼리 하고 있는 이 끈끈함을 개방을 해야 돼요. 장벽을 철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진심으로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게 환대거든요. 잘 들으세요. 중고등부, 청년부 앞으로 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환대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공동체에 편입해야 확장성을 가지고 공동체가 발전합니다. 우리 기존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겉으로만, 또 처음에만 환대가 아니라 속으로 나중에도 환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할 때 그때 새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막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이제 신앙 연차가 1년 된 거죠. 1년 지났으니까. 그래, 그 다음 해에 이제 고등부 임원을 뽑는데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2학년 때 처음 이제 1학년 때 처음 교회 온 친구가 2학년이 됐잖아요. 투표를 했는데 얘가 회장이 된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이거 좀 곤란합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 때인가 강도사 때인가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 온 지 1년밖에 안 됐고 세례를 그때 겨우 받았을 거예요 아마. 신앙 연차가 이렇게 짧고 한데 어떻게 회장을 시킵니까? 그 투표했는데 제가 그냥 시켰습니다. 그게 좋은 계기가 돼가지고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자, 우리 새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전도회에 들어가는 거 얼마나 어려운 거 아세요, 여러분? 전도회에 들어가는 거 얼마나 어려운 거 아세요, 새 가족이? 저는 새 가족으로 전도회에 들어가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성도로 있었으니까 참 힘듭니다. 힘든데 새 가족이 어렵게 전도회에 들어갔는데 그 새 가족이 임원할 수 있습니까? 임원 시켜줍니까? 그런 거를 깨뜨려야 된다고요. 장벽을 철폐하고 모든 걸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말로만 처음에만 환대가 아니라 속으로도 나중에도 끝까지 그리고 행동으로도 환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야 새가족을 맞이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과 관련 있는 건데 양육하라. 그래서 제가 영어로 좀 맞춰봤는데 앞에 환대하라는 called, 부르심을 받는. 왜 이들을 환대해야 됩니까?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똑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 새가족은 어떤 존재입니까? 똑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나도 부르심을 받았고 새가족도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 called, 그 다음에 그렇게 들어온 분들을 양육을 해야 됩니다. cultivated, C로 맞추다 보니까 cultivated는 영어로 밭을 갈다예요. 잘 밭을 갈아가지고 양육을 시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교회 안에 몇이 가만히 들어온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몇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른 소리를 하고 맞지 않는 주장을 펼쳤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쭉 뒤에도 이들은 이단의 전파자나 거짓 교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단의 전파자나 거짓 교사뿐만 아니라 그런 정도까지 가지 않아도 새가족이 들어왔는데 교회에 완전히 녹아들고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다면 결국은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제 경험인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원 멤버들이 있었습니다. 똘똘 뭉쳐가지고 함께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그래서 교회가 많이 알차게 성장을 했는데 이후에 2차로 대거 새 집단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원수는 2배로 불어났는데 마냥 좋기만 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났어요. 뭐냐면 처음부터 함께 공유하고 가치를 교육하고 함께 비전을 같이 했던 사람들은 쭉 가는데 뒤에 온 분들은 그걸 좀 모자라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참 애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새가족들이 교회에 완전히 녹아들고 어울리지 않는다면 결국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철저한 밭갈기, 양육만이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입니다만은 3단계의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첫째 단계는 새가족 교육인데, 이미 믿고 있는 분들, 기신자라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초신자라면 복음과 신앙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표어를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복음을 지키자, 복음을 전하자, 복음으로 바꾸자라는 표어를 함께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알아요? 알아요? 목사님 뭐라고 그랬지요? 복음을 지키자, 복음을 전하자, 복음으로 바꾸자. 네, 이 친구들은 교회 주보를 볼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중고등부 주보가 따로 있으니까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바꾸자는, 물론 뭐 제가 좀 정리를 했지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온천제일교회는 이런 일을 해온 거예요. 네, 복음을 수호하는 그런 일을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지금도 원로 목사님 그런 부분에 불려다니시잖아요. 복음을 전하자. 얼마나 복음 전하는 일에 애쓴 여러분들이십니까? 우리 선배들입니까? 그리고 복음으로 바꾸자,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해오셨기에 이걸 정리를 해서 제가 사명선언문으로 다시 기록한 겁니다. 복음을 지키자, 복음을 전하자, 복음으로 바꾸자.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이러한 복음의 비전을 함께 할 때 새 가족이 비로소 찐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 그 두 번째 단계와 관련이 있는데, 새가족반을 이수한 분들은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가치와 비전을 전달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솔라 공동체, 밖에 나가서 솔라 공동체 하면 아무도 몰라요. 한국 교회에서 통용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쓰는 말이에요. 솔라 공동체. 물론 오늘 오전에 소개했지만 어떤 집사님처럼 우리 교회는 솔라 공동체예요. 그러면 종교개혁 오직 그걸 강조하는 교회인가요? 라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작성한 솔라는 솔트 앤 라이트, 소금과 빛의 공동체를 지향하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선포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공감하시고 공유해 주신다면 우리는 이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 들어오신 새가족은 절대 모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새가족들은 기신자이든 초신자이든 관계없이 이거를 우리 같이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오랜 세월이 지나 교회에 정착을 해도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가족 비전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순서나 시간이나 이런 건 어떻게든 좋으니 반드시 새가족은 함께 모여서 이걸 해야 합니다. 이걸 잘 한 분이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이재철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도 100주년 기념교회, 주님의 교회 하실 때 이분도 사역이 굉장히 독특해요. 성경대로 자기 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 성경에서 이제 도출된 원리지만은 정리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언어로 설명 안 해주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은 새신자 교육을 엄청 강조하고 그걸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게 책이 돼서 지금 남아있잖아요. 새가족 비전 교육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래서 같은 가치와 같은 비전을 공유하도록 하지 않으면 오늘 유다서에 나오는 것처럼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이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지 않을 때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면 그분들도 교회에 이제 뿌리를 내리니까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아주 애먹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니까 새가족 교육, 그 다음에 새가족 비전 교육 반드시 필요하다. 세 번째로 교회의 제자 훈련과 소그룹에 새가족이 들어갈 수 있게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제자 훈련은 늘 말씀드렸으니까 소그룹이 특히 중요합니다. 왜 소그룹이 중요하냐면 소그룹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이기 때문에. 성경은 성도들 교회를 가족 공동체로 합니다. 이 가족 공동체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이 소그룹이에요. 또 새신자 중에 초신자는 신생아나 마찬가지예요. 신생아를 제일 잘 돌볼 수 있는 것이 소그룹이에요. 또 기신자라도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단위가 소그룹입니다. 모델링이 뭐냐면 나도 저분처럼 돼야지, 우리 소그룹의 리더처럼 나도 섬겨야지, 우리 소그룹의 저분처럼 나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이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가 이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새가족은 어떻게든지 소그룹에 소속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착하거나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일꾼으로 함께 동력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제 떠나실지 모르고 뿌리가 잘 안 내리기 때문이죠. 제가 500 소그룹의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500 소그룹. 기존에 지금 우리 전도회 또 뭐가 있죠? 구역과 전도회가 전통적인 소그룹이에요. 거기도 당연히 들어가시면 좋고 들어가야 하고 그 안에서 모델링과 신생아 돌봄과 가족 공동체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게 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세월이 갈수록 더욱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음과 세대 지금 하고 있는데 MZ세대 이거는 공통이에요. MZ세대 공통, 10대에서 한 30대, 20대, 10대, 20대, 30대 초반까지 다 공통인데 낯을 엄청 가려요. 그리고 같은 지역이니까 모이세요. 거부감을 가져요.
같은 나이 때니까 같이 소속되세요. 거부감을 이렇게. 그런 세대예요. 그래서 구역과 전도에 잘 정착이 안 된다면 다른 소그룹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인데, 중고등부 자체가 하나의 소그룹 개념인데, 지금은 이제 우리 중고등부가 더 자라면 더 커질 거야? 아멘 해라 빨리. 네. 더 커질 건데, 그러면 중고등부 안에 소그룹을 만든다. 지금은 반이지만은 우리가 반이 커진다고 치면 그런 반이 있는데, 우리 새 친구가 그냥 형식적으로 반에 편성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반에 내지는 소그룹에 정말 가족 공동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속감이 있지 않으면 사실 새 가족이 정착하기가, 뿌리 내리기가 쉽지 않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500 소그룹이 되기 위해서 구역과 전도에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 소그룹을 제시를 했고요. 한번 모집을 해봤는데 아직은 낯선 개념이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직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억지로 밀어붙일 생각도 없고 천천히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성경 공부, 신앙 서적 읽는 소그룹을 하나 하고 있으니까 한 학기 내도록 했습니다. 월요일마다 한 10서너 정도가 저녁 9시부터 10시 반까지 하는데 줌으로. 참 내가 너무 감사한 게 월요일 밤 9시부터 10시 반까지 하는데 힘드실 텐데도 한 분도 안 빠지세요. 매주 들어오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가능성을 발견해요. 그래서 제가 이 줌으로 하는 소그룹은 많이 참여하시겠구나 생각을 해서, 원래 계획은 없었지만은 줌으로 하는 소그룹을 또 하나 더 만들어 볼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임, 즉 오프라인으로 모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또 개설을 할 테니까 여러분 마음을 내시고요. 내가 이 나이에 더 배웠어요, 그게 아니고요. 이 소그룹이 진짜 중요해요. 나도 배우고 나도 자라갈 뿐만 아니라 이 소그룹에 사실은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 중에 배움에 목마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소그룹들 성경 공부 과정이 있는데 그분들이 신청할까요? 절대 못하세요. 교회 구역과 전도에 들어가기 그렇게 힘든데 교회의 핵심 일꾼들로 보이는 그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자기가 새신자가 들어간다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군가 손을 잡고 데리고 가야 돼요. 손을 잡고 데리고 가면 그거 좋습니다. 그 소그룹에서 공부를 하고 함께 공동체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또 제가 선교 소그룹을 제시를 했습니다. 미얀마를 사랑하는 모임, 베트남을 사랑하는 모임, 아프리카를 사랑하는 모임. 이걸 좀 결성을 하면은 미얀마의 권혁 선교사님 또 계속 문자를 보내오고 하는데 참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세세한 것까지 전부 선교위원회 안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이런 미얀마를 사랑하는 모임이 하나 있으면 연락이 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함께 준비해가지고 보내고 얼마든지 아름답고 귀한 사역을 할 수 있고, 특히 새가족들, 새신자들, 세상 사람들도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미얀마의 고아들, 지금 내전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가족들을 돌보는 사역들, 이러한 사역들을 하는 그러한 소그룹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원래 기독교 단체에서 시작했는데 기아 대책이라든지 또 아이들 돌보는 그런 TV에 광고하는 거 있죠. 10,000원으로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아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엄청 광고 많이 나오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참여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소그룹을 만들면 새가족들 함께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 소그룹의 유형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장애인을 섬기는 모임, 또 미혼모 사역,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뜻이 맞는 사람들, 상담 사역, 생명의 전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또 우리 교회에 한 분이 계신데 지난번에 친방 가가지고 얘기를 나누니까 이분은 취미 삼아 하다 보니까 나무,
조경 이런 거 나무 가지 치고 이파리 정리하고 하는 걸 잘한대요. 자기가 일을 하고 싶대요. 교회 부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만들어 드리면 얼마든지 취미를 같이 하는 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소그룹의 유형도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소그룹의 결실이 있을 줄로 저는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소그룹, 이러한 사역들이 안 되면 같은 교인이 될 수는 있어도 동력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또 주의할 사실이 있네요. 새 신자가 cultivated, 즉 밭갈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지만 기존 신자들도 마찬가지로 cultivated, 밭갈기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제 그만 되었다 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밭갈림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족은 함께 밭갈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cultivated together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양육을 해야 한다. 세 번째로 파송하라. 이건 커미션. 이것도 C로 시작하죠. 사실 커미션이란 말 자체가 미션은 사명이고 컴은 함께니까 함께 감당하는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커미션 자체가. 마지막 단계인데 세 가족이 마지막으로 이제 해야 될 일 혹은 세 가족을 인도해야 될 부분은 교회 사역이죠. 세 가족이 결국은 교회 사역에 동참하는 일, 아까 소그룹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소그룹에 동참하는 것은 세 가족의 양육의 측면이 좀 강하고, 이제 이 커미션은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의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에 함께 동참하여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함께 가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 가족이 의외로 제일 많이 관심을 보이는 사역 파트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사역을 쭉 소개하면 세 가족이 어느 사역에 제일 관심 많이 보일 것 같아요? 아유, 나도 이 사역을 좀 섬기면 좋겠습니다. 전도와 세 가족 파트예요. 왜요? 자기가 거기로 들어왔잖아요. 자기가 거기서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어 하거나 자기하고 똑같이 누군가도 은혜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공동체 사역, 새로운 공동체 사역을 시도하거나 감당해 오는 분들이 몇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밖에서 만나는 그룹이 하나 있어요. 이분들 공동체 사역하는 분들만 정기적으로 모여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가 많이 있는 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함안에도 하나 있고 또 포항 쪽에도 하나 있고, 가까이는 물만골 공동체, 물만골 공동체를 섬기는 문상식 목사님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물만골 아세요? 물만골? 물만골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네. 물만골 안 가보셨어요? 네, 거기 있어요. 이제 연산동 저쪽에. 물만골 가보면 깜짝 놀라는데, 부산에 아직 이런 곳이 있나? 연산동 그 번화가 조금만 벗어나면 물만골이 있습니다. 그 물만골에 물만골 공동체를 섬기는 문상식 목사님 계시거든요. 이 문상식 목사님은 그 물만골에서 노숙자들 공동체를 운영을 하십니다. 노숙자들을 다 그 물만골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점이, 이분들에게 기술을 일일이 다 가르쳐가지고, 노숙자들은 그냥 놀고 먹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일일이 다 기술을 전수해가지고 이분들과 함께 문상식 목사님이 집 짓는 일을 하십니다. 저렴한 인건비로. 물만골 혹시 가보시면은 최근에 물만골에 새로 수리하거나 리모델링한 집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전부 이분들 작품입니다. 이게 노숙인 사역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죠. 함께 사역에 동참한다는 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세가족 사역도 마찬가지인데, 이 세가족이 결국은 교회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궁극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용목회연구원의 조성의 목사님이란 분이 나비 넥타이를 매는 교회 생명의 말씀서에서 나왔는데, 서울 경기 지역 한 200여 교회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새가족 정착률이 50%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8%다. 한 70% 가까운 교회는 새가족들이 오는데 절반도 정착을 안 합니다라고 밝혔다는 거예요. 서울 경기 지역은 유동인구가 엄청 많고 새가족들이 많이 옵니다. 부산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오는 새가족들도 절반이 정착되지 않는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물어봅니다. 그 교회는 새가족 정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새가족 정착 프로그램 다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중치를 두고 해요. 핵심 사역으로 간주하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가 뭡니까? 30%도 안 돼요. 전도한다고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만큼 중요한 것이 새가족 관리다. 그러면 새가족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환대해야 된다. 이게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환대는 그냥 우리가 말로만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을 열어야 돼요. 우리도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 교회에 있는 새가족들이 들어와서 결국 교회 안으로 조금 들어왔을 때 직면하게 되는 장벽을 철폐해야 되는 거. 이게 환대예요. 저 안으로 못 들어가겠다. 이 교회는 저 공동체 안으로 내가 들어가기 어려워. 내가 있을 자리가 없어. 제가 실제로 들었던 말들이에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부전교회에서도 제가 들었던 말이에요. 환대라는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혹 우리 안에 이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이 없는지. 우리가 너무 친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오히려 바깥에서는 이 공동체 안으로, 끈끈한 이 유대관계 안으로 못 들어오는 것은 아닌지를 늘 생각해보고, 항상 문을 열어놓고, 우린 너무 좋지만은 서로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한 동지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테두리 안에 새로운 가족들이 들어와야만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환대를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양육인데 함께 양육받는 존재다. 새가족은 가만히 들어온, 오늘 본문 말씀했는데, 이 가만히 들어온 몇 명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가만히 들어온 몇 명,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하고 문제를 안 일으킨 사람하고는 차이가 뭐냐면, 가치와 비전을 함께 공유하느냐 공유하지 않느냐. 우리 교회의 가치와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은 같은 길을 가요. 그러나 그걸 같이 공유 못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양육하고 이걸 교육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등부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가 뭔가? 올해 우리 중등부 표어가 뭔가? 고등부 올해 제일 중점 사안이 뭔가 알아요? 그걸 같이 공유해야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가족이 들어오면 그 가치와 우리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그걸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새가족의 정착의 마지막 단계는 결국 사역이다. 소그룹을 말씀드렸는데, 소그룹은 그래서 양육과 사역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앞으로 신앙 성경 공부 소그룹, 또 선교 소그룹, 또 선한 사마리아인 봉사 섬김이죠. 그런 소그룹을 조금씩, 또 체육 문화 소그룹도 좋습니다. 지금 화요일 목요일마다 저녁에 탁구 치러 잘 모이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탁구 치러 오시는 분 중에 주일날 교회는 안 오는데 탁구 치러는 매주 오시는 우리 집사님의 남편분도 있습니다. 제가 마음은 늘 탁구장에 가 있는데 화요일 목요일 참 여러 가지 일이 겹쳐서 자주 못 갑니다만은 탁구 소그룹 있죠. 또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볼링 소그룹 다 괜찮습니다. 골프 소그룹 뭐 어때요? 함께 하면 되죠. 이렇게 소그룹을 많이 만들고 거기에 소그룹으로 편입이 되어 새가족이 정말 가족 공동체를 체험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함께 교회 일을 사역할 수 있다면 새가족 정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의 꿈꾸는 교회는 좀 확장성 있는 교회를 지금 꿈꾸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 그 확장성 있는 교회를 우리가 이루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교인들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새가족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 새가족들이 완전히 정착하고 그 새가족들이 교회의 사역을 맡아서 함께 동력해야만 우리가 꿈꾸는 비전을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이 새가족을 위하여 새가족 사역, 새가족의 정착, 새가족의 사역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또한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바람은 우리 기존 교인보다 훨씬 더 많은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를 이루고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같은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며 아름답고 건실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가족 사역에 관한 얘기를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새가족들 통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